반갑습니다. 저는 책 읽는 사자고요. 오늘은 노트북을 이제 잠깐만 쓸 거고, 오늘은 이제 화이트보드를 위주로 쓸 것 같습니다. 제 소개를 목사님께서 너무 감사히 잘 해주셨는데, 백문이 불여일견,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술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예술학 석사를 하고, 또 개혁주의 신대원에서 이제 목회학을 한 학기 하고 휴학을 했습니다. 내가 먼저 공부해야 될 거는 신학은 이제 나중에 다시 하면 되니까 법을 좀 먼저 공부해야겠다 싶어서 지금 이제 인터넷으로 법대를 이제 학부입니다. 학부. 변호사 되겠다 이게 아니고 공부를 위한 공부를 위해서 지금 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술가다, 독서가다, 작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 같이 규장에서 이제 2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제가 사자그라운드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독서, 그리고 연애 결혼, 그리고 예술, 미디어 멘토링 이런 식으로 멘토링이라는 브랜딩을 해서 이제 제가 거주하는 것은 이제 서울이다 보니까 오프라인 강연을 이건 팬데믹 전입니다. 팬데믹 전부터 이렇게 진행을 해왔다. 그래서 많은 청년분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있고 조별 모임도 하고 이렇게 조별 모임도 하죠. 그리고 뭐 유튜브 멘토링, 미디어 멘토링, 독서 멘토링, 연예교론 멘토링 활발하게 이 멘토링을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뭐 질문도 받고요. 또 이렇게 꾸준히 해왔다가 이것은 이제 저희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소규모 커뮤니티를 만들자. 그래서 2030 사자클럽, 또 3040 기혼 여성분들만 참여할 수 있는 살롱, 소피아 클럽, 또 예술가, 크리스천 예술가들이 모이는 트리플 A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걸 만들고 이제 활동을 하려고 할 때 팬데믹이 왔습니다. 그래서 잘 안 됐어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막 이제 마스크 쓰고 이러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이제 크리스천 예술가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졌고 또 이거는 이제 유학생 커피 타임이라고 해서 외국에서 공부하시는 크리스천 분들 이제 방학 때 한국에 돌아오셨을 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또 갖게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 게스트를 초청해서 극장, 대극장을 대여해서 엄청난 대극장은 아니고요. 한 중국장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중국장을 대관해서 이제 게스트를 모시고 포럼을 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조금 더 규모가 크죠. 그래서 김재원 약사님을 모시고 여기가 이제 900석 홀인데 저희가 뒤에 북사인회 때문에 이 200석을 치우고 700석을 열었는데 아주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저는 공짜로 안 다니거든요. 여기 유머 코드가 저랑 안 맞나요? 여기 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유료 관객입니다. 그리고 이 90% 이상이 여기 딱 봐도 젊은 분들이죠. 90% 이상이 MZ 세대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가 호텔을 대관해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지켜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긴급한 마음에 이런 기도회도 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남자 여자 단체 소개팅은 아니고 이제 엇비슷한 자리를 저희가 또 만들어 드렸고 이제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이때부터 우리가 이제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 뭐 뛰어안고 하다가 장소를 바꿔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또 이렇게 또 장소를 또 바꾸죠. 또 바꾸고 이렇게 조별 모임, 북스터디를 하다가 이렇게 하시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모든 걸 온라인으로 돌려서 한 2년 반 정도 온라인 이제 독서 멘토링으로 저희가 방향을 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최근 저번 달이죠. 저번 달 일반 서적도 하고 기독교 서적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책을 선정한 다음에 이 4주 코스로 2주 코스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제가 하는 일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누군지 잘 모르시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책을 읽고 책을 쓰고 책을 말하는 이게 이제 전업이다 보니까 이런 책들을 위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복음적인 필터링을 갖고 일반 서적을 보고 비판할 건 비판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이죠. 기독교 서적은 이제 보면서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 이런 부분이고요. 이런 이 독서 멘토링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 사자그라운드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홈페이지 통해서 멘토링을 신청하시면 한 달 동안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저의 이 직업 정체성은 온라인 콘텐츠 창작가입니다. 여러분들은 유튜버 이러면 이제 직관적으로 아실 텐데 저는 유튜브를 하기 전부터 독서 멘토링과 네이버 이 모바일 플랫폼에서 에디터로 이제 글을 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네이버 포스트라는 어떤 플랫폼인데요. 여기는 이제 구독자가 5만 1,000명 정도 있네요. 그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 가장 잘 아시는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화면 캡처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 컨텐츠도 만들고 있고 오프라인 온라인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교회에서 초청해 주시면 이렇게 교회를 다니기도 합니다. 거의 땅끝까지도 가고 서울도 가고 여러 군데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팬데믹이 이제 엔데믹으로 됐다는 이 가정하에 전제하에 오프라인 멘토링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예술가 멘토링부터 이제 2달 동안 열었고요. 이것은 이제 최근에 이제 멘토링한 사진이고, 그리고 앞으로 뭐 연예계론 멘토링이 다음 주 월요일에 있습니다. 서울에서 있고, 또 티켓을 50석밖에 안 되지만 티켓을 열었는데 너무 빨리 매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3월 1일에 2개를 열었는데 그것도 매진됐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4일 동안 다 들으시면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 계신 분들 4일 동안 다 계실 겁니까? 여하간 그래서 저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이제 화면 전환해 주시면 되고 노트북은 거의 안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 관련해서 제가 4일 동안 이러저러한 얘기를 해드릴 텐데 오늘 제목은 창세기 1장 1절을 진짜로 믿으면 벌어지는 일입니다. 다시 창세기 1장 1절을 진짜로 믿으면 벌어지는 일. 그러면 이걸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제대로 믿지 않고 있다. 아니면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제대로 믿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는 지금 결함 있는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안경을 쓰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을 진짜로 믿으면 벌어지는 일이라는 제목인데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제가 주창하는 기독교 세계관을 좀 총론적으로 다루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계관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안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려운 말로 인식의 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은 누구나 안경을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빨간색 안경을 쓰면 세상이 어떻게 보이죠? 파란색 안경을 쓰면 세상이 무슨 색이죠? 그럼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안경을 쓰고 자연과 인간을 보면 이 세상은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그런데 비기독교, 반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안경을 쓰고 똑같이 이 우주와 인간과 자연을 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허하다. 그냥 우리 인간들은 이 드넓은 우주에 피투된 존재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오늘 이걸 전면적으로 살펴보면서 내가 창세기 1장 1절을 진짜로 믿고 있는 예배자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일 모레 그리고 이제 월, 화, 수요일까지 하는 이 모든 내용에 오늘 내용이 토대가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건축할 때 가장 큰 공사가 기초공사인 거 아십니까? 오늘이 그 기초공사예요. 오늘이 기초공사. 그래서 좀 딱딱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 듣고 계신 거 맞으시죠? 무섭게 째려보는 것 같아서 괜찮아요? 좋아요. 이제 현실 자각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타겟을 여기 어른분도 계시지만 이 청년층 다음 세대에게 맞춰볼게요. 우리나라가 여러분들이 여기 살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여기 대한민국이죠, 그죠? 여기 북한이 있고 여기 중국이 있고 러시아 있고 일본이 있는데 기독교에 친근한 나라가 여기서 몇 번일까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죠? 여기 중국은 여러분 시진핑이 아주 기독교를 못 살게 구는 거 여러분 잘 아십니까?
그리고 1960년대, 그러니까 100년이 채 안 된 시기에 우리 바로 인천에서 배 타면 한 수시간 만에 당도할 수 있는 바로 옆 나라 중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오 혁명이라고 해서 소위 말해서 아주 전체주의적이고 아주 독재적으로 사람들을 너무 못 살게 구는, 여기에서 이제 홍위병이라는 개념이 나왔거든요. 우리 어린 아이들은 지금 양심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본능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 친구들은 이제 세계관이 구축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과 악에 대해서 이렇게 어른스럽게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도 이제 반란군이 이제 이 독재 정권이 일어나거나 뭐 반란군이 일어나는 그런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끔찍하게 테러를 자행하는 사람들이 10대입니다. 10대. 그리고 어린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 몰라요. 근데 이 친구들이 나중에 20대 정도 되고 이제 자아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은 옛날에 내가 했던 이 일에 대해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어떤 친구는 마약에 빠지기도 하고, 근데 홍위병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중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을 중딩 친구들이 끌어내립니다. 아주 모욕스러운 팻말을 목에 걸게 합니다. 그리고 중딩 고딩이 학교 선생님을 때려서 죽입니다. 그런 일이 바로 옆 나라에 일어났는데 우리 친구들은 그런 것들을 잘 안 배워요. 그리고 성인분들도 본인께서 시간을 내서 책을 사서 읽지 않으시면 그런 사실, 역사적 팩트들을 모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제가 왜 이 얘기를 하죠? 중국. 근데 그 마오 혁명, 그 마오쩌둥의 사상적인 흐름을 그대로 계승해서 이 중국몽을 실현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지금 옆 나라의 지도자라는 거예요. 시진핑의 연설을 여러분들 공부해 보시면은 마오 혁명, 그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로 옆 나라가. 러시아 같은 경우는 소련이 이제 끝났다고 할지라도 이 공산사회라는 어떤 그런 문화적으로 스며드는 어떤 반종교적이라고 할까요? 이런 기류가 아직은 많이 남아있어요. 러시아 정교회를 핍박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북한은 뭡니까? 성경책을 들고 있다가 들키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성경책, 오늘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이 성경책을 들고 있다가 걸렸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죽어요. K-드라마, 우리 한국 드라마를 봐도 죽이고, 그러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내 할아버지가, 내 고모부가 성경책 읽다가 걸리면 일가족이 다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누가 쳐들어올 걱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오늘 주일에 어느 중동의 어느 교회는 장로님이 AK에 실탄 들고 교회 정문에서 지키고 있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는 한국만 보시는 게 아니고 전 세계를 같이 본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맞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아우 목사님 시험 들었어요. 아 목사님 나 시험 들었어요. 이렇게 목사님 저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시험 들었어요. 이런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북한에서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지하교회 성도도 함께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우리나라, 일본은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막 잘 성숙하고 이런 느낌은 아니죠. 아직도 약간 좀 샤머니즘 부분적이 있지만 여기 일본은 제외하고 우리나라 극동아시아에서 지정학적으로 가장 복잡 다단한 이 땅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로 정체성으로 약 100년 정도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메타인지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겠다고 저녁에 여기 앉아 계신지를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하십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입니까, 여러분? 5천만. 그러면 기독교인 몇 명입니까? 적으면 600만, 많으면 800만으로 잡아볼까요? 그러면 4,200만 명 정도가 있어요. 그러면 4,200만 명은 여러분이 옳다고 하는 걸 틀리다고 하는 안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여기 600에서 800명 정도 있는데 교회는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는 이 600에서 800만 명이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이 너무나 많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교회에는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있고 반대로 종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무서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종교인이 죽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 제자의 영을 품은 정말 신본주의적인 교인이 있을 수 있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찬양하고 계속 교회 생활은 하지만 종교인이 있다는데, 이 종교인은 인본주의죠. 신본주의의 특징은 뭐냐면 눈에 안 보이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걸 중요하게 여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눈에 안 보인다는 개념이 중요하거든요.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쪽 인본주의자들은 눈에 보이는 걸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여기 이 신본주의, 복음주의, 어떤 제가 생각하는 정말 크리스천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영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쪽 사람들은 좀 달라요. 교회 안에서 아멘은 하는데 실제로는 무신론자처럼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아멘은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영순이는 아니에요. 그럼 뭐가 영순이냐? 나의 고집. 어머니분들 잘 아시죠? 어머니분들 눈물의 기도와 심장 한 10번 떨어져야 남편 1cm 바뀝니다. 아무도 안 웃네 여기는. 너무 심각한데요? 그것처럼 여기서는 내 고집과 아집과 내 고정관념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위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600만 명, 800만 명이 기독교라고 하는데 지금 기독교인 전부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참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는 것은 아닌가. 그럼 여기서 또 슬프고 비극적인 얘기를 한번 드리면 2030을 무슨 세대라고 합니까? MZ세대, MZ라고 하면 아재라고 하더라고요. 2030을 MZ세대라고 하고 10대 애들을 뭐라고 합니까? 10대와 우리 어린 친구들을 뭐라고 하죠? 알파세대라고 합니다. 10대, 지금 10대와 이제 2026년까지 태어나는 애들을 이제 알파세대라고 하는데, 이 10대와 20대와 30대의 특징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탈종교화. 아주 적극적이고 이 급진적으로 탈종교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20대 중에 한국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이 총 인구의 20대를 분석해 보니까 10명 중에 몇 명, 2명만 종교인이더라. 그러면 종교가 우리밖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종교인에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무슬림도 있고 예, 감사합니다. 무슬림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여러 종교가 있을 텐데 이걸 대략적으로 하나 카운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0대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좋아요. 네, 좋아요. 지금 손 드신 여러분들 주위에 9명이 여러분이 옳다고 하는 걸 틀렸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20대 분들 생각해 보세요. 학교 가면은 교수님이나 친구들이 크리스천이 많습니까? 넌 크리스천이 많습니까? 어른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맞닥뜨린 실제를 잘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왜? 어른들은 먹고 사는 거에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학교에서 얘네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10대 애들의 교과서에 어떤 내용들이 스며들어 있는지 잘 모릅니다. 자기가 눈을 들여다보고 알아야 그제서야 이제 깜짝 놀랐는데 이미 더 많이 진행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현실 세계를, 현실 상황을 자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창세기 1장 1절을 어떻게 내가 믿어야 하는지,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을 진짜로 믿으면 내 월, 화, 수, 목, 금, 토, 요일이 어떻게 변화될 수밖에 없는지, 오늘 이런 것들을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기독교인이 뭡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이거는 우리 언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교회 단밖의 언어로 전환해서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우리가 짧게 살펴보길 원합니다. 4가지 정도로만 볼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유실론자. 유실론자가 뭡니까? 신이 있다. 그러면 어디에 신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또? 어디에 신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뭐냐? 너희들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는 유실론자야. 그러면 여러분, 이 박스를 아주 중요하니까 이 박스를 기억하세요. 이 박스는 뭐라고 하냐? 따라해 보실까요? 우주. 다른 말로 물질계라고도 합니다. 물질세계라는 말이거든요. 물질. 우주가 있고 이 우주 안에 우리는 어디 있어요? 이 우주가 너무나 광활한데 여기 전보다 작은 우리 은하,
우리 안에서 점보다 작은 태양계, 태양계에서 점처럼 작은 지구, 그 지구에서 지구를 봤을 때 동북아시아라고 우리가 정한 그곳에 중력에 붙어서 지금 서산에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관념적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실제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주라는 물질 세계 안에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물질계에 뭐가 있냐? 대표적으로 자연과 인간이 있습니다. 이 자연이란 단어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오니까 강도 있고 이제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자연이죠. 물질, 이 물질계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물질계가 있는데, 이 우주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러면 우리 다음 세대 분들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10대, 20대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학교에서 일상생활에서 천지라는 단어를 써요, 안 써요? 와, 목사님 오늘 천지가 너무 예뻐요, 이래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하늘이 예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큐멘터리 보거나 유튜브를 썸네일을 보거나 하면은 천지를 뭐라고 하냐면 한번 현대인의 성경 버전에서는, 그러니까 개역 개정에서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현대인의 성경 버전에서는 뭐라고 나오냐?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다. 그래야 애들이 확 와닿습니다. 단어가 달라요. 그냥 어른들이 피상적으로 수십 년, 30년, 40년 동안 소나무 뿌리 붙잡고 기도했던 그 믿음의 세대가 있고, 우리 아이들은 정말 복받은 나라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학교에서 쓰고 얘네들이 6.91을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쓰는 단어와 교회의 단어가 괴리가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자연스럽게 언어적으로도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언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서산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이 말이, 하나님이라는 그 대답이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식사하고 커피 마실 때도 그 말이 당당하게 나와야 돼요. 그거예요. 자연과 인간이 이 우주 안에 있는데, 우리 유신론자는 뭐냐면 이 자연과 물질과 인간을 어떤 지적 존재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적인 존재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만들었냐? 의도와 목적을 갖고 이 물질 세계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기독교인이 뭐야? 우리는 유신론자야. 그럼 무슨 말이야? 우주라는 물질계를 어떤 지적인 존재가 의도와 목적을 갖고 만들었어. 인간의 생명도 목적, 지적인 존재가 목적을 갖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은 무슨 잘한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아무 이유도 없는데, 신께서는 목적을 갖고 여러분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지적 존재를 인간들은 뭐라고 하냐? 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신론자인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두 번째 특징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유일신론자. 유일신론자가 뭐죠? 이 지적인 존재가 있고, 이걸 우린 인간은 신이라고 하는데, 이 신이 몇 분? 딱 한 분. 어떤 분? 성경 66권에 특별하게 계시해 주신 누구십니까? 성삼위 하나님만이 참신이자 유일하신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다시, 기독교인이 뭐야? 우리는 신이 의도와 목적을 갖고 물질계를 만드셨고, 근데 그 신은 딱 한 분뿐이야.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그 한 분은 누구냐? 성경 66권의 성삼위 하나님이셔. 그럼 우리가 성경 66권의 신적 권위만 한번 체크하고 다음 논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뭡니까? 성경이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진리. 이게 되게 중요해요. 진리가 되게 중요한데, 우린 이걸 진리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 고백을 하냐면, 이 말씀은 제 목숨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진리예요, 진리. 그러면 진리는 다른 도움 없이 본인 스스로를 본인이 입증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진리라고 하면 이 성경은 스스로를 입증하는 책이에요.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다고 여기에서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무엇으로 쓰여졌다? 감동으로. 그 감동의 원어적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호흡과 숨결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숨결이 서려 있는 책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서산과 대한민국과 대기권과 성층권과 이 지구라는 행성과 이 더 크게 봐서 이 우주라는 물질 박스가 있는데, 이 박스를 만드신 의도와 목적을 갖고 어떤 지적 존재가 만들었는데 우린 그걸 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린 그 신이 한 분뿐이에요. 어떤 신이냐? 기독교에서 진리라고 하는 이 성경에 계시된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참신이자 유일하신 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께서 이 성경책을 쓰셨는데, 극작가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서려져 있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니면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숨결이 여기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을 쓴 사람은 신학적으로 작가라고 안 하고 기자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연필 삼아 쓰신 책이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멘. 다시, 하나님께서 인간을 연필 삼아 쓰신 책이 성경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진리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여러분들이 이 유추가 되실 겁니다. 어떤 거냐면, 보세요.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모든 걸 만드신 분이 딱 한 분이라면 이 한 분의 정체성이 어마무시하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다시, 이 세계를 딱 한 분이 만드셨다면 이 한 분이 누군지 엄청나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정체성 두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격신. 이 차가워 보이는 이 물질계가 인격신께서 말씀으로 만드셨구나. 그러면 뭐 우리가 인격적이니까 뭐 하나님도 인격적이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인본주의입니다. 왜? 인본주의의 특징은 모든 생각을 나 중심으로부터 하는 걸 인본주의라고 해요. 근데 모든 생각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관점을 의식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애쓰려고 먼저 노력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신본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니까 하나님도 인격이 있겠지, 이런 저급한 수준이 아니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 창세기 1장 27절 보니까 우리가 믿는 신은 인격신이신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은 몇 개입니까? 남자와 여자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이 남자와 여자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은 특별하게 뭘 닮게 했어요. 개는 개로 만들고 타조는 타조로 만들고, 이제 김전 대표님의 아이디어인데 너무 비유가 좋아서 제가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개는 개로 만들고, 코끼리는 코끼리로 만들고, 타조는 타조로 만들고, 또 뭐가 있을까요? 범고래는 범고래로 만들고, 곰은 곰으로 만들었는데, 인간만 만들고 뭘 넣었어요? 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책 많이 읽은 사람들 특징이 막 깨어있는 척하면서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니까. 여러분,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일상에서 그냥 지나가는 한마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겁니다. 왜죠? 인간은 동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으세요? 인간은 동물이 아니에요. 인간만 하나님 형상을 닮은 존재입니다. 법 철학적으로 보면요, 창세기 1장 27절이 인권의 시작입니다. 물론 아니라고 주장하는 학설도 많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치타보다 달리기 빠릅니까? AI보다 똑똑합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뭔데 권리가 있습니까? 대답을 못해요. 무신론 프레임에서는 이걸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알아요. 왜? 인간만 누리는 고유한 특별한 권리와 의무는 왜 존재하냐? 하나님께서 인간만 신 형상의 담지자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은 인격신이구나.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인격신을 믿는데 인격신께서 우리만 하나님의 형상의 담지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 소통이 가능한 겁니다. 두 번째 특징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신.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우주를 만드신 신께서 한 분뿐인데 이분이 인격신이시자 어떤 신? 사랑신이래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이 무엇이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내일 모레 할 수 있는 연애결혼,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이제 파생이 되는 겁니다. 인격신이자 사랑신께서 말씀으로, 저는 이제 깨끗한 6일 창조를 믿는 사람입니다. 인격신이자 사랑신이신 여호와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물질 세계를 만들었다. 우리는 이걸 믿는다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뭐라고 했죠? 딱딱할 수 있는데 기초공사가 가장 크다고 했죠? 계속 토대를 쌓아 보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종말론자. 여기서는 앞에 하나 더 붙여야 돼요. 요즘엔 세상이 무서워져가지고 성경적 종말론자. 그러면 다른 종말론자가 있냐? 예, 있습니다. 환경론적 종말론자가 있습니다. 1920년대 30년대는 야 추워질 거야, 또 시간이 지나면 야 뜨거워질 거야, 그러니까 망할 거야, 우리가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환경이 이제 주가 돼가지고 야 망할 것 같아 계속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주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팩트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북극곰 아세요 여러분? 북극곰의 개체수는 50년 동안 한 번도 줄어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야, 그러면 내가 그동안 봤던 캠페인 뭐야? 제가 묻고 싶은 말이에요. 북극곰의 개체수는 50년 동안 한 번도 줄지 않고 늘어났다. 그런데 야, 그러면 왜 북극곰 그렇게 슬픈 사진하고 왜 그렇게 우리 캠페인을 하고 북극곰의 날을 지정해서 얼음이 녹고 있다고 왜 그러냐고 라고 하는 북극곰의 진실을 알리는 교수님의 논문 한번 잘못 썼다가 그 교수님이 학교에서 매우 곤란한 처지에 있습니다. 지금 잘렸나? 한번 제가 조사를 해봐야 돼요. 외국에 있어요. 외국에 여자분입니다. 거짓말이 팽배한 시대예요. 근데 우린 뭐냐? 성경적 종말론자다.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팩트와 트루라고 믿으시죠? 그러면 이 자체가 진리인데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면은 예수께서 이 12제자, 가룟 유다 자살했으니까 이 추천으로 뽑힌 마띠아까지 12명, 그 12명과 누가복음 보면 70명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커뮤니티가 약 한 100여 명이 예수님이 움직이실 때 같이 이렇게 다녔다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몇 명의 제자들이 있다고 우리가 추정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승천하시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죠. 그래서 야 유배 보내버려. 그래서 유배를 갔는데 거기서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예수께서 사도 요한에게 4D 증강현실로 세상이 어떻게 끝날 건지를 보여준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의 세계관에서는 디지털이란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인터넷이란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산업혁명 전이니까 인구 폭발도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라는 그 개념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도 요한에게 동물 보여주고 뿔 보여주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4D 증강현실을 2차원적 종이로 옮겨 적으니까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거거든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은 목사님의 건강한 지도 아래 읽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사이비가 뭐냐? 끝이 다르다고 해서 사이비잖아요. 거의 모든 이단과 사이비가 이 창세기랑 요한계시록을 이상하게 해석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목사님의 건전한 지도 아래 읽으십시오. 근데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이 요한계시록도 우리는 진리라고 믿고 있는데 요한이 뭘 봤어요? 뭘 봤습니까? 세상에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어떻게 끝납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 올라갔을 때 이제 투어할 때 산에 올라가요. 투어 해주시는 분이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입니다. 유적지죠, 유적지. 진짜 여기서 예수님께서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 모여서 뭐 합니까? 뭘 한번 해야 속이 후련하죠? 주여 삼창. 이스라엘에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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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서 올라갔군요. 마라나타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기도가 끝나고 눈을 떠봐서 옆에 보니까 저기 중동 사람들이 좀 모여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저기는 왜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이랬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저기는요 마호메트가 순간이동한 곳이랍니다. 그 여러분들 웃잖아요. 이게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세계관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웃었죠? 근데 다른 사람, 우리 아까 기억나십니까? 4,200만 명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우리 은혜를 받는데 4,200만 명은 20대, 30대, 10대는 나 빼고 9명이 그걸 비웃어요. 이게 세계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단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예수님은 역사적 인물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역사학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 태어났을 수도 있잖아 라고 하는 건 아주 명징한 반지성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은혜 받으라고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께서는 정말로 십자가에 달려서 의료학적으로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역사적 사건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의 역사는 우주의 역사예요. 믿으십니까? 성경의 역사성과 기적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세상에 끝이 있구나. 예수께서 의료학적으로 죽으시고 3일 만에 의학적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몸을 입었다는 건 뭐냐? 바디, 물성을 가진 몸을 다시 입었다. 우리가 여기 교회는 사도신경 하십니까? 우리가 사도신경 뭐죠?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그 부활. 우리가 뭘 믿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몸으로 우리도 나중에 부활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 아시아인들은 십자가 하나 보면 누구 떠올립니까? 그런데요, 그때 당시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간 좀 달랐어요. 왜? 로마의 대항에서 쿠데타에서 로마가 찍어 죽이면은 뭐요? 십자가 형벌을 다 이렇게 달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시아인들은 십자가 보면 예수님 은혜 받는데 그 친구들은 십자가 보면 공포 그 자체입니다. 두려움 그 자체예요. 민족의 트라우마 그 자체가 십자가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 고모부가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내 큰아빠가 달린 거예요. 내 삼촌이 십자가에 달린 겁니다. 정치적으로 잘못 우르르 몰려갔다가 쿠데타 한번 잘못해서 십자가는 그런 민족의 트라우마가 있는데 예수께서 신께서 신의 아들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사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때가 되면 아버지만 하시는 그 때가 되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끝날 것이라고 이 정도로 구체적으로 서술한 책은 지구상에서 성경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진짜 아니면 가짜 둘 중에 하나예요. 완벽하게 둘 중 하나입니다. 근데 세상에 끝이 있다. 어떻게 끝납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뭘 합니까? 은바페와 메시 축구할 때 중간에 휘슬 부는 사람 누굽니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심판하십니다. 네 번째 특징,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네 번째 특징 때문에 죄송하지만 여기서 이 네 번째 정체성, 기독교인들의 네 번째 정체성 때문에 예수님을 버릴 수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절대주의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우린 세상에 끝이 있고 끝날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예수께서 오른편과 왼편을 나누십니다. 너희들은 옳았어. 너희들은 틀렸어.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인간만이 누리는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영광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담당 팀장이 있었어요. 그 팀장은 딱 한 번 잘못해서 영원한 사탄이 됐습니다. 그 루시퍼, 바알세불이잖아요. 그죠? 근데 인간은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회개하면 오늘도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용서를 받아요. 근데 이때는 이제 너네는 오른편이야. 너네는 옳았어. 너희들은 틀렸어. 이거는 이제 끝이에요. 끝. 중요한 게 뭐냐면 가치 판단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첫날은 이것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도출되는 귀결되는 결론이 뭐냐?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예수. 아멘. 옳고 그름, 가치 판단, 가치 심판, 심판주, 옳고 그름을 나누는 주체가 누구시라고요? 오직 예수. 아멘이십니까?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예수께서 옳다고 하는 게 선입니다. 예수께서 아니라고 하는 건 악입니다. 예수께서 옳다고 하는 것만 정의입니다. 예수께서 아니라고 하는 건 불의입니다.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선생님이 얘 죄 지었어요 이래요? 죄란 단어 안 쓰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하는 건 범죄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 더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이라고 하는 것만 선입니다. 이 친구들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예수님께서 선이라고 하는 것만 선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윤리체계를 다시 만들고, 야 이제 이게 인권의 진보야, 인권의 함양이야, 야 이제 우리가 합의해서 다른 체계를 만들자 해서 여론이든 법률이든 문화든 다 이제 이게 옳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해도 아닌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가치 판단의 주체가 누구시라고요?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얘기하는 기본적인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이 네모를 안경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직 예수로 귀결되는 이 신본주의 기독교인, 이 안경을 쓴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 신앙과 생활이 뜯어진 그런 결함 있는 기독교 세계관을 쓰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 안경을 교회 올 때만 써요. 목사님이랑 연락할 때만 안경 갖고 와, 기독교 세계관으로. 목사님 할렐루야 이렇게 합니다. 세금 낼 때는 안경을 벗어요. 바람 필 때는 안경을 벗어요. 애들 고3 되면 안경을 벗어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특히 청년들 연애할 때 이 안경 벗으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건 이제 화요일에 제가 해드릴 거예요. 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안경을 벗지 말자는 거예요. 주일만 쓰고 예배 드릴 때만 쓰고 저기 이제 교회 문 밖에 스마트폰 여는 순간 내가 다시 안경을 벗는 게 아니라, 이 기독교 세계관, 오직 예수로 귀결되는 나의 옳고 그름은 오직 예수, 오직 성경입니다. 이 안경을 쓰고 내가 일상생활을 살아가자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주유소입니다. 왜? 우리는 여기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수도사들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죠?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이리떼가 너희들을 으글으글 막 잡아먹으려고 할 거야. 양떼와 같구나. 이리떼 속으로 보내는 양떼와 같구나. 그러니까 너네들 따로 양 목장 만들어가지고 여기 산속에 들어가서 농사 짓고 이렇게 살아라. 이게 아니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세상이 썩고 있는데 너희들이 소금이 되거라. 너희들이 빛이 되거라.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본질적 정체성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넌 크리스천의 세계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으세요? 도움이 되십니까? 넌 크리스천 분들은 또 4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무신론자, 그리고 유물론자, 진화론자, 상대주의자, 이걸 합쳐서 자연주의자라고도 합니다. 자연주의라고도 하고, 이거를 이제 세팅해서 과학주의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안 할 거예요. 여기 무신론이 뭐냐? 제가 물질 박스 기억하시라고 했죠? 무신론은 뭐다? 우리는 뭐예요? 사랑신이자 인격신이신 절대주 하나님 한 분께서 의도와 목적을 갖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쪽은 달라요. 뭐냐면 무신론, 유물론을 섞어서 설명드리면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눈에 안 보이는 걸 이 사람들은 없다고 해요. 눈에 보이는 물질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왜 틀려요? 골로새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안 보이는 걸 같이 만드셨다고 나와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성경에서는 눈에 안 보이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친구들은 눈에 안 보이는 건 없고 물질만 오케이라는 거예요. 무신론자 뭡니까? 신은 없다. 지적인 존재는 없다. 그러면 우주와 인간의 기원이 뭐야? 우연 곱하기 시간 곱하기 비인격이야. 우리는 인격신이자 사랑신께서 의도와 목적을 갖고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너희들은 이 우주와 인간의 기원이 뭐라고? 우연 곱하기 시간 곱하기 비인격이야. 무슨 말이냐? 아주 긴 시간 동안 기가 막힌 우연의 합으로 뭐가 터졌어. 그리고 긴 시간 동안 아주 기가 막힌 또 우연의 곱하기 시간 곱하기 시간 곱하기 시간 곱하기 우연으로
태양계가 만들어졌고, 또 그 태양계에서 또 기가 막힌 우연 시간으로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인 지구가 기가 막힌 우연과 시간의 합으로 만들어졌고, 또 기가 막힌 우연과 시간으로 이 딱딱한 무생명체가 아메바 같은 단세포 생명이 된 거고, 또 기가 막히게 시간 곱하기 우연으로 그 아메바가 네가 된 거야. 그게 과학이야? 과학이야. 뭐죠? 이 우주는 우연 곱하기 시간일 뿐이야. 비인격적이야. 유물론 뭡니까? 물질, 눈에 보이는 물질이 다야. 인간은 단백질 덩어리일 뿐이야. 아니야, 난 사랑도 하고 우리 엄마 아빠를 효도라는 개념도 있고 도덕이라는 개념도 있고 이런 게 존재하는데, 아니야. 그거는 너가 의미 부여하는 거는 전기신호, 뉴런의 전기신호, 그 전기신호 자극에 너가 반응하는 것일 뿐이야. 너가 사랑이라고 느끼는 거 초콜릿 100개 먹은 효과, 그 호르몬의 반응일 뿐이야. 인간은 단백질 덩어리일 뿐이야. 눈에 안 보이는 건 존재하지 않아. 여러분, 근데요, 사랑도 눈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나온 생명의 성령의 법도 눈에 안 보입니다. 우정도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눈에 안 보이는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진화론전 뭡니까? 원숭이가 너가 돼. 너 할아버지가 원숭이야. 더 올라가서 너 고조 할아버지가 아메바야. 그게 과학이야? 과학이야. 여러분, 제가 지금 단순화시켜서 말하는데, 교회에서, 그리고 이 친구들이 훌륭한 신학자와 목사님이 쓰신 과학과 과학주의의 구별법이나 기독교 세계관에 의거한 과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전공 딱 열심히 고3까지는 우리 교회 잘 다녔는데, 대학교 가서 이제 엄마 아빠 딱 품 떨어져서 얘가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게 할 때, 전공 교수님은 이 세계관을 진짜라고, 창세기 1장 1절에 진짜라고 믿는 학생들을 비웃는단 말이에요. 논문 패스는 당연히 안 되죠. 왜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 논문 패스가 어떻게 됩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우리가 그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막 떠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에 살고 있냐면, 4,200만 명,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여러분, 여기는 비주류예요. 비주류. 여러분들은 비주류입니다. 600만, 800만. 근데 2030, 10은 확실하게 더 비주류예요. 여기가 주류예요. 한국은. 여기가 주류입니다. 여기가. 상대주의자. 그래서 이 친구들은 우리가 잘 준비하지 않으면, 왜 그러냐면, 리처드 도킨슨의 만들어진 시인, 이기적인 유전자, 나름대로 진화론의 논리가 엄청 두껍고 탄탄하고 디테일해요. 그럴싸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20살 딱 가가지고 대학교 전공 딱 한 2, 3년 듣다 보니까, 또 우리 애들 공부 잘해서 열심히 돈 벌어서 미국에 아이비리그 보내놓으니까 졸업하고 왔는데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니고 안티 크리스천이 돼서 온 거예요. 나는 그냥 성경은 덮어놓고 믿는 거잖아. 모태신앙이니까 창세기 1장 1절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근데 대학교 가면은 디테일하게 성경이 틀렸다는 이유를 얼마나 디테일하고 단단한 논리로 애들에게 주입시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거 역사적 팩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 진짜 믿으세요? 청년분들 믿으세요? 우리 청년분들 과학과 과학주의 차이를 말하고 넘어갈게요. 왜냐면 요즘 이 시대 현대인들의 종교는, 현대인들의 성직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과학자입니다. 과학과 이 친구들의 종교는 뭐냐면 과학과 뉴스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왜죠?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목사님께서 여러분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거룩의 일환으로 음주를 끊으십시다. 새해에는 음주를 끊으십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이 교회 진짜 보수적이고 꼰대 같아. 목사님께서 진리를 선포하시면 근데 저건 세부 전공이 목사님이 전공이 아니라서 저러네. 근데 뭡니까? 과학자가 과학자 가운 입고 이거 논문 발표해서 이 최근 논문에 발표됐는데 이래서 당신은 이래야 됩니다.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속에서부터 아멘. 그 어떤 의심도 없어요. 그리고 뭡니까? 목사님께서 아무리 바른 진리를 선포하셔도 뉴스 헤드라인이 나오면 뉴스에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아멘. 하나님께서는 외형에 속지 않으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마음의 동기를 본다는 거예요. 너가 진짜 누굴 믿냐? 그러니까 교회에서 껍질은 아멘 하는데 실상은 무신론자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되심을 아멘은 하는데 실상은 무신론자랑 똑같이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예수 잘 믿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아들, 딸들은 이 기성세대의 신앙과 생활이 뜯어진 삶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의 직분은 받았는데 엄마 때리는 거예요. 싸울 때 비속어 쓰는 겁니다. 거하게 취해서 오는 겁니다. 교회에서 봤던 엄마 아빠랑 다르잖아. 그렇다고 이 MZ가 다 맞냐? 절대 아니죠. 전 세대가 함께 회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그냥 여기에서 우리 버전에서 아멘 은혜 받은 코스프레가 아니라 진짜 바뀌자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냐? 왜 그래야 될까요? 오스기니스라고 하는 기독교 철학자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 오스기니스가 2016년에 쓴 기독교 서적 제목이 뭐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저항. 그 책의 요지는 그겁니다. 현대성이란 쓰나미가 앞으로 우리에게 더 거세게 이렇게 넘어오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소위 말해서 신앙과 생활이 뜯어지지 말고 신앙이 생활이고 생활이 신앙이 되어야만 우리가 이 현대성이란 쓰나미에서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이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팬데믹이라고 하는 전염병 쓰나미 한번 왔어요. 옆자리에 어느 성도님, 어느 친구들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런 쓰나미가 더 크게 평생 죽을 때까지 온다 이 말입니다. 현대성이라는 쓰나미. 우린 차별금지법밖에 모르잖아요. 차별금지법은 통과 안 돼도 애들 교과서나 애들 미디어 컨텐츠나 그 컨텐츠를 기획하는 PD들의 기획 의도를 우린 모른다 이 말이에요. 법만 통과 안 됐지 다 넘어왔어요. 여러분들께서 신앙과 생활이 뜯어지지 않고 완전히 회개해서 신앙이 생활되고 생활이 신앙되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적인 장소에서 나의 복음을 의도하고 목적을 갖고 표현하지 않으면 10년 뒤에 20년 뒤에 우리 10대 애들 중에 이제 엄마 유치원에서 성교육 받고 와서 초등학교 1, 2학년 돼가지고 엄마 나 성전환 수술할래 이런 애가 안 나올 것 같으세요? 나온다고 봅니다. 저는 나와요. 그냥 일상생활 바쁘고 학교에서 잘 크겠지 교회에서 잘하겠지. 근데 애가 어느 날 와가지고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말도 이제 이게 차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겁니다. 뭐요? 세상 돌아가는 걸 너무 몰라요. 우린 수도원이 아니에요. 수도사들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지금 이 마지막 때가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기초적인 개념과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성령의 분별력을 갖춰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분별력을 갖추는 게 중요합니까? 왜 중요해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2000년 전에 갈릴리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눈앞에서 신께서 왔다 갔다 하는데 예수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눈앞에서 이 우주를 만드신 예수는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기억나십니까? 로고스란 말이에요. 진리란 말이에요. 그 진리인 내용이 육체를 입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예수께서 내 눈앞을 왔다 갔다 거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도 그걸 보면서도 안 믿는 거예요. 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이 없으니까. 인본주의자죠. 그래서 종교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제자를 핍박하는 건 언제나 종교인일 겁니다. 역사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00년 전에 내 눈앞에 왔다 갔다 하신 신을 못 알아본 사람들이 2000년 버전은 어떻게 다를까요? 어떻게 다릅니까? 예수께서 주목하시고 분별하라 하는 거를 예수께서 틀렸다고 하는 걸 옳다고 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맞아 이게 맞는 거야 라고 하는데 이건 틀린 건데요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우리 이 신본주의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은 예수님이 몇 순위? 영순위. 모든 게 예수님 중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쪽 사람들은 좀 달라요. 내 고집과 내 고정관념이 예수보다 높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옳다고 해도 이거 아닌데 야 그거는 아니야. 586 세계관이 왕이 되는 거예요. 대학교에서 배운 게 전공 지식이 왕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눈으로 증거를 보여줘도 안 들어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회개. 내가 다 틀렸다는 걸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분별력과 성령의 충만함이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회개가 죽기보다 힘들어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다시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아이들이 과학과 과학주의에게다 여기까지 왔죠. 과학은 뭐냐? 여러분, 고대과학과 중세과학과 근대과학과 현대과학은 기독교를 빼고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기독교인이 의미를 부여해서 억지 주장이 아니라 학술적인 근거가 나름대로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과학을 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애들이 공교육이, 여러분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과학주의에 기반된 공교육을 20년, 10년 받고 나왔기 때문에 학교를 졸업하고 내가 복음 필터링으로 이걸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냐? 나도 모르게 잠재의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는 역사적 팩트를 믿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기적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과학과 과학주의가 뭐가 다르냐? 과학적인 사람은요, 보세요. 여기 서산에서 여기 혹시 여기서 지금도 무당한테 찾아가시는 분, 점 보시는 분 있어요? 손 한번 크게 들어볼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뭐하러 귀신한테 미래를 물어봅니까? 물어볼 게 없어가지고 귀신한테 미래를 물어봐요? 여하간 무슨 말이냐? 용하다는 이 무당을 보면은 접신을 해가지고, 저도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어디에 올라가서 춤을 추죠? 잣두, 칼에 위에서 춤을 추는데, 이 물리법칙상 그 무당이 칼 위에서 춤을 추는 게 여러분 설명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과학적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물질 박스에서는 과학은 뭘 다루는 거냐면, 물질, 자연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연적인 일을 다루는 좋은 툴이 과학인데,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초자연적인 일도 이 우주에서 같이 벌어지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과학주의적인 사람은 뭐냐면, 우리 성도님이 간증해요. 목사님께서 우리 누구 권사님 나오셔서 간증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폐암 삼긴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데 제가 기도에 참석하고 뭔가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제가 그 다음날 병원 가는데 세상에 MRI 찍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낫게 해주시오. 여러분, 그런 살아있는 간증이 요즘에도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어떤 미국의 훌륭한 목사님은 자기가 검증할 수 있는 기적을 다 이렇게 집대성해서 박사 논문까지 썼어요.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이거를 과학주의적인 사람은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실제를 목격하고도 어떻게 하냐? 고개를 돌립니다. 이게 과학주의예요. 우리 친구들의 공교육은 과학주의적인 공교육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을 다 틀렸다고 하면 큰일 나요. 잘못된 근본주의가 됩니다. 그게 아니라 올바른 과학관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잘못된 과학주의에 평생을 절어서 아주 전공자로서 이렇게 돼버리면 성경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안 믿어질까요? 기적이 안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 위를 걸으신 건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도 팩트인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는 것도 없는 일이에요? 과학이라는 개념 자체를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러면 도출되는 결론이 뭐냐? 네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상대주의자. 상대주의자 뭐냐면, 야, 니도 맞을 수 있고 나도 맞을 수 있고 너도 틀릴 수 있고 나도 틀릴 수 있는데 너는 왜 너가 맞다고 하는 기독교라는 진리를 너가 진리라고 주장하는 걸 왜 나한테 강요해? 아니 부장님 자꾸 교회 가자고 하지 마세요. 직장인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싶어요. 학생들이 커뮤니티라고 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동아리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커뮤니티에 빠져 있는 분들은 이제 뭐랄까, 약간 좀 경도되거나 편향된 상황으로 대한민국을 볼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모 커뮤니티에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아주 어린 친구들이 손들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진을 누가 올려요. 교회에서 불법적으로 스크랩을 한 거겠죠. 그러면 댓글이 엄청 달립니다. 주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아동학대.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교인들과 있다고 해서 세상이 선한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친기독교적으로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굉장히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예수를 믿고 있어요. 더 슬픈 사실이 뭔지 아세요?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이 친구들이 기독교인이란 이유만으로 더 혐오의 대상이 될 겁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믿으십니까? 모든 인간은 이집트, 6,000년 전에 이집트에서 태어난 인간이건 200년 뒤에 북아메리카에 태어날 인간이건 모든 인간은 태어난 이상 불멸의 존재가 됩니다. 왜죠? 우리에게 죽음은 육체적 껍질만 벗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육체적 껍질만 벗어요. 그리고 인간은 반드시, 모든 인간은 천국과 지옥 이 둘 중에 한 곳을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사단의 목적이 뭐죠? 이 영적 원리를 잘 알고 있는 사단의 목적은 여러분이 바람 몇 번 덮이고 모텔 가고 뭐 음란물 보고 스마트폰 하고 부모님 불순종하고 이런 표면적인 죄 몇 번 짓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렇게 죄 짓게 해서 궁극적으로 이 사단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없애는 거예요. 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요, 놀라지 마세요. 사단은 미성년자라고 안 봐줘요. 사단은 내가 몰랐다고 해서 안 봐줘요. 이런 의미에서 무지도 죄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어떻게 준비되느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지킬 수 있어요. 배워야 이길 수 있어요. 본인이 뭘 믿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 왜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그게 왜 기독교 신이 있습니까? 근데 그 신이, 기독교가 주장하는 신이 왜 참신이에요? 근거가 뭐예요? 아세요? 성경이 왜 진리예요?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마트폰하고 드라마에 빠져 있을 때 우리보다 훌륭하신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가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을 다 책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안 읽어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배워야 지킬 수 있습니다. 무릎 꿇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상대주의 뭐냐? 야, 니도 맞을 수 있고 나도 맞을 수 있어. 내셔널 지오그래픽 유튜브 보니까 모세가 오경 쓴 것도 아니고 홍해도 그거 아니라며. 공유해 줄까? 링크 공유해 줄까? 너는 왜 자꾸 네가 맞다고 하는 기독교만 나에게 강요해? 이게 상대주의거든요. 이 친구들이 전도하기가 녹록지 않은 시대예요. 상대주의는 근데 시작부터 거짓말이에요. 왜 시작부터 거짓말이냐?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한, 여러분들 이상한 걸 한번 보세요. 야, 상대주의만이 맞아. 상대주의만이 맞아. 모든 걸 절대적이라고 하지 마. 정통적인 어떤 가치 개념 얘기하지 마. 상대적인 거야. 다 상대적인 거야. 상대적인 것이 진짜라니까? 지금 뭐 하고 있죠? 상대주의만이 맞다고 하는 절대주의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본인 스스로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상대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 아이고, 무슬림들 당신의 상대성을 인정합니다. 당신들 시간 되면은 저쪽 보고 기도해야 되죠? 학교에서 우리 기도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당신들 음식도 가려 먹죠? 공장도 지어 줄까요? 아이고, 불교 당신의 상대성을 인정합니다. 합장, 당신의 상대성 인정합니다. 천주교, 아이고, 당신들의 상대성을 인정합니다. 기독교, 니들은 왜 그렇게 배타적이야? 지금 뭐 하고 있죠? 상대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독교가 갖고 있는 상대성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유추할 수 있죠? 사단은 상대주의라는 외피만 썼지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고 박해할 수 있는 명분으로 현대인에게 상대주의라는 허울을 덮어쓰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상대주의를 외치는 사람은 기독교의 상대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여기에서 도출되는 내용이 뭐냐? 결론이 뭐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인간. 한 번만 다시 부탁드립니다. 오직 나. 이 안경이 4,200만 명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600에서 800만 명인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이 안경을 진짜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 깨끗하게 쓰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10대, 20대, 30대 애들은 더 적극적으로 그 수준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안경을 쓴 사람들이 그 사회의 주류가 되면은 프랜시스 셰퍼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안경을 쓴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은
한 가지 귀결되는 현실이 도래해요.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법. 보세요. 여기서는 옳고 그름이 오직 예수예요. 예수께서 옳다고 하는 것만 선이자 정이자 도덕이자 사랑이고 자유고 해방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정확하게 정반대로 얘기해요. 기독교가 주장하는 걸 벗어나야 정이고 선이고 사랑이자 자유이자 해방이라고 말해요. 남자랑 여자랑 사랑하고 결혼하는 거야. 여러분 내일 꼭 오세요. 제가 뉴스 모음 보여줄게요. 제가 지금 극단적으로 여러분의 공포심을 조장하는지 여러분들이 몰라도 너무 몰랐는지 제가 뉴스를 보여드릴 거예요. 이쪽 안경을 쓴 사람들이 지금 어디까지 우리 대한민국을 이상하게 하고 있는지 보여드릴 겁니다. 뭡니까? 야, 이제 우리가 옳고 그름을 정해보자. 남자가 남자 좋아해도 돼. 여자가 여자 좋아해야 돼. 야, 안 돼.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이렇게 연애하고 결혼하고 거룩 안에서 사랑하는 거야. 그 기독교 세계관을 벗어나 이놈아. 그 기독교 고정관념을 너 지금 너무 내면화해서 정신감옥에 갇혀있잖아. 그걸 건너와서 여기에 그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오는 게 자유이자 해방이야. 여러분 여기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페미니즘, PC주의 다 이 안경을 쓴 사람들이 만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페미니즘 예를 들어볼까요? 왜냐면 성직자, 그러니까 목사님 딸들이 대학교 보내놨는데 갑자기 뭐 이렇게 아빠한테 나 이제 결혼 안 할 거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제서야 이제 이게 뭐지 하고 이런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요즘 젊은 여자분들이 기쁜 소식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페미니즘입니다. 다시 요즘 2030 이 여자분들이 복음처럼 기쁜 소식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게 뭐다? 여성주의 운동입니다. 근데 이 페미니즘의 사상적 어머니가 누구냐? 시몬드 보부아르라고 하는 프랑스 지식인입니다. 그 지식인이 여러분 이 안경을 쓴 사람이 시몬드 보부아르도 공산주의자였거든요. 이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니까 세상에 이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일단 눈에 안 보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기 당대 믿음 혹시 계십니까? 당대 믿음 다 모태신앙이에요? 지금 손이 없어요? 당대 믿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려주십시오. 당대 믿음과 모태신앙은 우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양이 다른 겁니다. 파란색 빨간색 이것처럼 다른 거예요. 근데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단점이 있어요. 무슨 단점이 있냐면 이 세상을 기독교 세계관을 벗고 하나님이 진짜로 없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과 인간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느낌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연기를 해볼게요. 시뮬레이션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다 이 안경을 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안경을 이 무신론 비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안경을 쓰고 이 세상을 보면은 세상이 어떻게 보이냐면 아니 저는 부모 잘 만나서 주식 하나 또 대박 나가지고 떡상을 하고 그리고 어떤 애는 압구정 청담동 어떤 애는 졸업 선물로 람보르기니를 받고 나는 3억짜리 슈퍼카도 아니고 3천만 원 대출 받으려고 해도 서류를 그렇게까지 챙겨야 되는데 그리고 어떤 애들은 영어 유치원 가서 얘 시작부터 2개국어예요. 모국어가 2개국어예요. 모국어가. 그리고 사업에 실패해도 괜찮아 다 그런 거야 하고 다 갚아줘요. 취미로 커피, 카페, 건물을 짓습니다. 이 비기독교, 넌 크리스천 세계관의 안경을 쓰면 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불공정하잖아요. 불평등하잖아요. 공산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루소까지 해도 될까요?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해도 됩니까? 루소도 궁금한 거예요. 왜 세상이 이렇게 불평등해졌지? 그래서 시뮬레이션 돌린 겁니다. 저 위에 맨 위에 사람을 한번 상정을 해본 거예요. 야,
지금 이 땅은, 유럽 땅은 너무 불공평하고 불평등해. 근데 처음부터 세상이 안 이랬던 것 같아. 처음 세상에 처음 인간들은 아주 천국 같은 삶을 살았어. 배고프면 사과 따먹고, 배고프면 또 물고기 잡아먹고, 또 그냥 먹고 그냥 놀고, 먹고 놀고, 그렇게 평화롭고 완전하게 살았는데, 세상에 어떤 나쁜 인간들이 사과나무에 갑자기 선을 딱 긋더니 이제 이 사과나무는 내 거야 라고 하면서 사유재산을 주장하기 시작했어. 그 사유재산, 내 거라고 주장하는 나쁜 인간들 때문에 이 세상이 어그러진 거야. 그래서 이쪽 안경을 쓴 사람들은 원죄가 뭐냐, 이쪽의 원죄가 뭔지 아세요? 이쪽에서 분석할 때 하나님 없어, 눈에 보이는 건 없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는 없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없어, 하나님의 자연법은 없어, 이 우주는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근데 세상을 보니까 야, 왜 이렇게 불평등해? 쟤는, 여러분 여기 혹시 빵집에서 알바하신 분? 계십니까? 좋습니다. 빵집을 예를 들어 볼게요. 누가 한 명 성도님한테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빵을 만드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누구누구 집사님 요즘 잘 돼가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빵 가격 얼마예요? 이건 3,000원입니다. 오늘 하루 매출 얼마 정도 돼요? 이 정도 됩니다. 근데 그 빵 누가 만들어요? 제가 만들죠. 집사님 만들죠. 근데 왜 집사님이 그 빵 가격에 아주 일부도 안 되는 거를 받아가세요? 여러분 심장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다시? 아니, 빵을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들지. 근데 돈을 왜 저 점장이 가져가요? 저놈들은 아빠 엄마가 빵 만드는 기계를 갖고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렇게 놀고 먹고 카운팅해서 그냥 띠띠띠 SK텔레콤 할인입니다 이렇게만 하고 돈을 쓸어 담고. 아니 근데 이 집사님은 부모님이 빵 만드는 기계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쟤네들이랑 종이계약서 써가지고 시간을 팔고 그 돈을, 쥐꼬리만큼 돈을 받네.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뭔가 불끈불끈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뭐요? 저거 원래 내 거잖아. 삼성 원래 우리 거야. 현대 저 공장 우리 모두의 거야. 사유재산은 존재하지 않아. 사유재산 때문에 이 세상이 어그러지고 불평등한 거야. 여러분, 이쪽 안경을 쓰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쪽 안경을 쓰잖아요. 그러면 공산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이분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뭐죠?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인간이 말하는 복 체크리스트랑 주께서 말씀하시는 8가지 복은 완전히 다릅니다. 부자가 돼도 뭐합니까? 영혼이 썩어가면 그게 복입니까? 스포츠카 타도 뭐합니까? 영혼의 공허함을 돈으로 메우는데, 바닷물을 마시고 있는데 목마르다고 바닷물 마시는 게 뭐가 부럽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으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진짜로 믿으십니까? 그럼 뭐가 부럽습니까? 근데 부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 판단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복주심과 하나님의 가치 평가와 하나님의 복을 모르니까, 물질만 보이니까 불공평 덩어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 드 보부아르가 가만히 보니까 결혼이라는 제도를 보니까 여자가 남자의 소유물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쪽 안경. 그러니까 여자가 결혼을 안 하는 게 해방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지금 여러분 제가 막 뇌피셜로 그냥 아무 말이나 내뱉는 게 아니고 책 보고 공부하고, 여러분 이런 내용을 지금 아주 알기 쉽게 기독교 버전으로 지금 치환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저 법철학 중간고사 만점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기말고사 만점? 만점 아니에요. 그때 바빠가지고 막 하여튼 그랬어요. 우리는 로마서 8장 2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해방됐다고 하는데, 이 친구들은 그게 죽음이라고, 그게 독재라고 하고, 그 기독교를 벗어나는 게 해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거, 제가 이제 화요일에 할 거지만 미리 좀 말씀드리면, 결혼이라는 제도는 우리는 축복인데 저 사람들은 통제와 억압과 독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이 대선 할 때 설문조사 했을 때 어떻게 했죠? 젠더 갈등이 주요하다. 사단이 여러분 법만 통과 안 되고 10년, 20년 동안 얼마나 이 친구들의 현대성으로 절어 있겠는지 모릅니다. 젊은 분들이 서로 사랑해야 될 시기에 서로 혐오해요. 특정 커뮤니티는 이 성경 우린 진리인데 가부장제를 옹호하는 종교 경전이라고 하면서 이걸 불태우는 걸 인증샷에 올려요. 대한민국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몰라요. 희한하지 않으세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창조 질서가 어그러지고 있는데 우리 훌륭한 교회 말고요. 우리 서산 이 교회 말고요. 세상에서 이렇게 창조 질서가 어그러지고 우리 친구들이 영혼이 썩어가고 있는데 교회에서 이 창문 닫고 문 닫고 우리끼리 부흥회 2000번 3000번에서 눈물 흘리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종교 버전으로만 믿고 있는데 아닙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사실과 진리로 믿으십니까 하면 아멘은 하는데 우리 유치원에서 창세기의 창조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사탄의 설교를 주입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박수치고 여기서 아멘하면 되는 거예요? 뭔가 부자연스럽지 않으십니까? 그걸 결함 있는 기독교 세계관의 안경을 쓰고 신앙과 생활이 뜯어진 아멘은 하지만 실상 무신론자처럼 살아가는 종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진리와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시고 이럴 때 제가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동해서 이 눈물을 막 울컥 나올 것 같더라고요. 우리 저 앞에 있는 친구들 하나님 대학교 가서도 믿음 지키게 해주십시오. 성인 돼서 취업 준비할 때 예수님 버리지 말게 해주십시오. 나중에 큰 돈 버는 친구들 있을 수 있는데 돈을 사랑하는 만악의 근원에 절어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친구들 학교 가면 나 빼고 9명이 이 친구들을 반지성인 취급할 겁니다. 제가 독서 멘토링 4년 전에 이 해외에서 대학원, 이 미국에서 대학원 가는 친구가 독서 멘토링 왔어요. 독서 멘토링 끝나고 질문을 했습니다. 자기가 있는 대학원의 전공이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을 팩트와 트루라고 이런 식으로 논문을 쓰거나 이런 식으로 가면은 논문 패스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가 이 공주인가요? 어디에서 제가 불러서 이 팬데믹 전에 또 캠프를 갔는데 자기가 윤리 교사로 합격을 했대요. 그리고 공무원 연수원처럼 연수센터 갔는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윤리 체계를 배운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애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는 걸 맞다고 하는 교육을 본인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묻는 거예요. 책임사장님 어떻게 해요? 이 대답을 왜 평신도인 제가 고민합니까? 안 그래요? 우리 청년 2030은 이게 실제 문제예요. 실제. 부모님들 계십니까? 애들이 대기업 들어가서 와 용돈 보내주는 게 한 달에 막 100만 원 막 이렇게 보내줘요. 돈 많이 벌고 삼성 들어가면 축복입니까? 무신론자처럼 엄마가 어거지로 명절마다 와가지고 교회 좀 다녀 해서 어거지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천이 됐는데 그게 축복일까요? 아까 우리 설명해 주신 것처럼 부모님부터 바뀌어야 돼요. 부모님부터 이 안경을 쓰고 회개하셔야 돼요. 그럼 부모가 다 틀렸냐? 무슨 말입니까? 부모님께서 이 한국을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부모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국이 여러분 믿음의 의인 10명 없어가지고 무너질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한국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없어서 한국이 망하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1탄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말했어요. 이걸 토대로 이제 3일 동안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이쪽 안경을 쓴 사람이 사회의 주류가 되면 어떻게 되냐? 법이 바뀐다. 법 바꾸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어려운 말로 사회학적 법이라고 합니다. 인간들이 옳고 그름을 재단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꿉니까? 여론이 중요하거든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여론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프레이밍, 세뇌, 선동. 잘못된 여론조사 돌려서 차별금지법 전 국민이 뭐 한다. 근데 그 설문조사 보면은 누가 보더라도 얘라고 선택할 수밖에 없게 설계를 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헌금한 걸로 다시 그 전문 기관이 다시 이 프로그램을 돌려보니까 아직 국민의 대다수가 차별금지법 반대하잖아요. 근데 계속 이 특정 설문조사만 뉴스에서 나오는 겁니다. 차별금지법 KBS 예를 들어볼까요?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데가 최근에 시사 프로그램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차별금지법을 교회가 반대하는 이유는 교회들의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다. 차별금지법이 왜 나쁜지 아세요? 해리포터, 여러분 젊은 분들 해리포터 알아요, 몰라요? 해리포터 작가가 조엘 롤링이라는 영국 작가잖아요. 그 조엘 롤링이 자기 트위터에 남자는 여자가 될 수 없습니다라는 트위터 한 줄 써가지고 지금까지 살해 협박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어떤 4인 가족은 4인이 다 성전환을 했습니다. 내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시카고의 어느 학교는 모두를 위한 화장실, 성중립 화장실이라고 해서 생물학적으로 남자예요. 남자 성기를 갖고 있는데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그 화장실을 가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 저는요 생물학적 남자인데요 어젯밤에 제가 여자가 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 교장 선생님, 그리고 학교 공문서와 주민센터 동장님과 모든 공문서가 이제 저를 여자로 받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토를 달면 왜 차별하세요 하고 형사처벌하는 게 차별금지법입니다. 가짜뉴스 유포자가 아니에요. 요즘에 이런 얘기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가. 그래서 여러분 조던 피터슨이라는 교수님 아세요? 조던 피터슨이라고 하는 이 세계적 석학이고 적도 되게 많습니다. 그분이 왜 유명해졌냐면 캐나다 총장이 이제 이 공문이 내려온 거예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대명사로 불러줘라. 학생이 생물학적 남자인데 나는 이제 he가 아니라 she라고 불러주십시오 할 때 교수님들은 she라고 불러주십시오. 학생들이 원하는 대명사를 교수들이 불러줘라. 이거는 아니다 하고 반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걸 아니라고 하면 차별금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집에 가셔서 운전할 때 핸드폰 하시면 다치니까 운전하실 때 이제 집에 가셔서 네이버에 검색 한번 해보세요. LA 남자 여탕 이거 한 번에 써서 엔터 눌러보세요. 2021년에 어떤 사건이 나올 겁니다. 2021년에 미국의 LA에서 스파, 그러니까 사우나, 목욕탕에서 생물학적 남자예요. 턱수염도 있고 남자입니다. 그래서 생 남자예요. 머리도 짧고. 남자가 목욕탕에 들어가서 카운터에 있는 여자분에게 나 여잔데 여탕에 좀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막아야 되잖아요. 경찰을 불러야 되잖아요. 경찰이 와서 이 사람을 막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막으면 벌금을 묻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여탕에 들어가요. 그 여탕에서 목욕하고 있던 미성년자와 부모님과 어머니와 또 거기 있던 성인 여자들이 놀라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럼 왜 제지를 못했을까요? 그러면 이 스파가 아주 끔찍해서 벌금을 물었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법을 지킨 거죠. 그게 차별금지입니다. 그런데요, 주류 방송에서 팩트 체커들 얼마나 많습니까? 팩트 체커들 뭐라고 하죠? 기독교계가 말하는 차별금지법의 해악이 팩트인가? 본인들이 원하는 이해관계만 짜집게 해서 편집해서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동성애 혐오 집단입니까? 성소수자가 마지막까지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이 땅에서 교회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소수자 인권 운운하는 사람들, 탈북민 소수자분들 문재인 정권에서 얼마나 굶어 죽었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 성소수자 인권 보호한다는데 탈북민 소수자분들 위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이분들을 이용한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정 아닐까요? 성뿐만 아닙니다. 지금 지금 통과될랑 말랑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그 법안을 보면은 학력 차별도 있어요. 학력 차별. 무슨 말이냐? 인사평가할 때, 야, 니는 서울대 나왔고 나는 지방대 나왔는데 너 그 서울대라는 학력 자체가 차별이야.
이거를 여러분 한국의 왼쪽 정당들이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586 세계관이 왕인 분들 계십니까? 재밌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순이 맞습니까? 본인의 세계관이 왕입니까? 그래서 심상정 후보가 저번 대선 공약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내가 대통령 되면 우리 중딩 고딩 학교에 성중립 화장실을 만들겠다. 이제 내일 보여드릴게요. 우리 아들 딸들이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학교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느 공교육 선생님이 학교를 나와버렸습니다. 학교가 가르치는 게 옳지 않은 거예요.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정확하게 반으로 나뉘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적 가치를 대한민국 헌법, 이 헌정주의에서 이 대한민국은 문화와 법률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조로 되기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제자들이 있는 반면에 어디서 너 지금 와가지고 본색을 드러내네? 이 교회는 아니에요. 분위기가 아닌데 어디서 거룩한 강단에서 정치 얘기하고 있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창조 질서가 어그러지고 사탄의 설교를 공교육에서 빨아먹기 직전인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신앙과 생활이 뜯어졌으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영적인 거예요. 정치는요, 종교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그렇게 떨어지기 힘드니까 정교 분리를 만든 겁니다. 정교 분리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개신교도인들이 천주교에 너무 핍박받으니까 우리 예수 믿는 거 공기관이나 공적 권력이 우리 터치 좀 하지 마세요. 그렇게 세팅된 게 정교 분리입니다. 순서가 바뀌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상해가지고. 이런 아주 참혹한 사회에서 여러분 정치는요 종교성을 띠고 있어요. 왜죠? 정치가 뭘까요? 피아 식별입니다. 피아 구분이에요. 그게 정치예요. 왜죠? 정당 만들어서 우리가 옳다는 가치 투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치가 뭡니까? 옳고 그름이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정치는 본질적으로 종교성을 띠고 있습니다. 우린 뭘 알죠? 정치는 본질적으로 영적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 40%, 45%가 뭐라고 설문조사 대답을 했냐면 연애결혼이라고 설문조사를 할 때 기독교인, 다른 종교인인 거는 내가 이해하는데 지지 정당이 다른 사람이랑은 결혼 못하겠다. 이게 전 국민의 40%, 45%입니다. 지지 정당이 다른 사람들과 식사하지 못하겠다. 이게 40%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진짜 영적인 전쟁터라 그래요. 옳다고 하는 게 다른 거예요. 여기서 뭡니까? 예수께서 옳다는 게 선. 아멘. 여기서 뭡니까? 인간들이 새롭게 만든 체계가 이제 선. 성은 창세기 5장 1절과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밖에 안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뭡니까? 주디스 버틀러라는 교수가 젠더 이론 만들었잖아요. 성은 여러 개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구분을 없애자는 거예요. 그 기독교 정통적 기준으로 나누는 게 이제 퇴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논리를 다시 만들자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받을까요? 여자입니다. 왜? 생물학적 남자가 여자라고 주장해서 금메달 쓸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올림픽위원회에서 트랜스젠더를 어떻게 해야 된다, 경기를 따로 만들자,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독재적이지 않습니까? 종교를 차치하더라도 이거는 헌법적으로 법리 체계를 어그러뜨리는 독소 조항이 있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안 벗겨지니까. 이 비늘이 어떻게 벗겨질까요? 이런 강의 200번 들어도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보혈로서만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표현해야 합니다. 그럼 표현은 어떻게 하죠? 배워야 돼요. 이런 의미에서 배워야 지킨다는 겁니다. 오늘 이게 첫날의 기독교 세계관 총론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진짜로 믿으면 벌어지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는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 문 밖에서 나의 교회가 지구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파트 단지의 주인이 누굽니까? 등기 떼보면서 그 표면적 주인 말고. 여러분 자동차의 주인이 누굽니까? 제가 아이워치 샀거든요. 아이워치의 주인이 누구예요? 제가 샀어요. 근데 본질적으로는 이건 하나님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야
너 그거 누구 선교사님한테 줘. 얘야 너 자동차 누구한테 드려. 이러면 내게 아니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게 청지기직 아닙니까? 우리는 매개일 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나의 인생도 주권은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라는 뜻이 그 말입니다. 내 심장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의지와 감정과 이성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고정관념으로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주여, 주께서 맞다고 하는 게 맞는 겁니다. 내 경험까지 내려놓습니다. 주께서 맞다고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찾는 이가 적고 협착하여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그 좁은 길로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들어가기를 작정하셔야 이 마지막 때의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신앙과 생활이 뜯어진 사람은 이 쓰나미, 현대성이라는 쓰나미에 언제가 됐든 쓸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오스킨스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 내에서 대규모 선별 작업을 보게 될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좁고 선명하잖아요. 그래서 저를 좋아하는 분은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저를 싫어하는 분 되게 싫어요. 잘 참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찬양 한 곡하고 기도 짧게 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저는 내려가겠습니다. 어떤 찬양 할 거냐면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 아세요? 주 앞에 나와. 하나님 4일 동안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내용을 어떤 찬양을 할까요? 첫날에 어떤 찬양을 할까요? 맞네요. 하나님 하늘문이 열려야겠네요. 아멘이십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내려와야겠네요. 제가 뭐라고 했죠? 무지도 죄입니다. 청년들의 실제적 고민을 이메일이나 면전에서 받고 있는 저로서는 한국이 참 무서운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고 느낍니다. 다음 세대를 어떻게 지킬 수 있냐? 다음 세대 문제는 다음 세대뿐만이냐? 아닙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대론에 빠지면 안 돼요. 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세대로 믿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대대로. 우린 대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진짜 예수 믿으십시다. 창세기 1장 1절 진짜 믿으십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됩시다. 각막 하나 이식하고 신장, 투석 일주일에 2-3번 피 돌리는 거 얼마나 죽지 못해서 살아갑니까? 그런데 누가 순서를 어기고 나 이 사람한테 신장 주겠다. 맞춰보니까 신장이 맞아요. 신장 떼주고 각막 떼주면 각막 떼주면 우리가 얼마나 그 사람을 은인으로 여깁니까? 근데 예수께서는 온 생명을 다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실이면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창세기 1장 1절이 팩트와 트루라고 하면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세금 그렇게 떼면 안 돼요. 바람 그렇게 피면 안 돼요. 내비게이션 최근 목적지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첫날에 회개합시다. 그래야 우리 애들이 삽니다. 야, 니는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도덕적인 척하냐? 저도 쓰레기예요. 자격 있는 사람 여기서 복음 선포할 수 있으면 지구상에 목사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 마음으로 무릎 꿇는 심정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죄를 토로하고 주여 몰랐습니다. 주여 내가 부족했습니다. 주여 나는 예수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오늘 들어보니 나도 신앙과 생활이 뜯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 자체가 죄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